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근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셨네요. 우리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도 한번 뵙고 주중에도 한번 뵈었던 우리 전병옥 어르신도 오셨네요. 예, 하얀 머리 아주 이쁘신데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고 심령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1차, 2차, 3차 고국으로 귀환하는 작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2차 귀환을 담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요 학사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맡아서 고국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한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해서 이방 사람들이 숨겼던 우상신들이 그 안에 꽉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로 귀환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라.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우는 것입니다. 펑펑 웁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펑펑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자복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라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성일이다. 오늘은 성일이기 때문에 너희들 울지 말아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며칠 후에 다시 수문학 광장에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이라고 해서 모이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너무 은혜가 되니까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모여가지고 또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계속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펑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율법책에 보니까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 다 초막절을 지킵시다 하면서 초막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장막절, 초막절, 추수절 똑같은 말입니다. 초막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계속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 전까지의 이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 있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이제 느헤미야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신앙의 회복이 생깁니다. 신앙의 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초막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 절기 아니겠습니까? 힘을 얻고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 초막절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좀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이 되고 허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마음 아프고 상처난 그런 마음들이 혹 있으십니까?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가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섬김이 회복이 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모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제 1년 동안의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가지고 창고에다가 다 모아들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오늘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재건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재건이 되려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앙 회복의 세 가지 비결. 첫 번째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한 주간 동안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을 뭘로 짓습니까? 감람나무 잎사귀 가지,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잎사귀, 돌감람나무 가지 잎사귀, 산에 가서 푸른 그러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장막을 만듭니다. 텐트, 천막 같은 걸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집에 있지 말고 이 초막절 이 기간에는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있는 텐트 안에서 천막 안에서 초막 안에서 너희들이 생활을 하도록 해라. 이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과거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지만이 신앙이 회복이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초막을 짓고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드시겠죠. 잠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집을 떠나가지고 그것도 물도 사용할 수도 없고 뭐 씻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재밌다, 신난다, 이렇게 캠핑을 나오니까 너무 좋다, 이거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을 치닥거리하고 조그마한 공간에서 지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그 백성들이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과거에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느니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들이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할아버지, 아침에 초막 밖을 나가보니까 저기도 초막 있고 저기도 초막 있고 저 광장에도 초막 있고 저기 보니까 지붕 위에도 초막 있고 가는 데마다 초막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할아버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데 이때 신앙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야 과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탈출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먹이게 해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가지고 먹게 해주시고 외벌 신사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무슨 옷을 갈아입고 옷이만 있겠습니까? 옷을 입고 다녀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보면 그 광야의 40년간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단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텐트를 짓고 초막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절기란다. 이렇게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길 어디에서 이런 초막을 짓고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이 초막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아니면 그 전부터 나에게 내려주신, 우리 가정에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신앙이 좀 잘못되어 있고 얽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경배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울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이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열려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에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내 심령이 회복이 되고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좋고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이 여롭고 넉넉하고 괜찮으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마귀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인생의 종말이 되고 끝이 나게 되면 지옥에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교회를 모처럼 찾아와 주신 우리 어르신들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재작년에도 오시고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끝나고 내년 추수감사절에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 그게 맞구나. 이런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다음 주에도 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오시고 계속 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도 오시고 신년에도 오시고 송구영신 예배도 오시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게 되면 새벽 예배도 오시고 정말 우리 교회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성도들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에 속해 있어서 이 인근에 있는 많은 영혼들,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에 다니건 다니지 않건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섬김을 나눠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우리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마을회관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장로님과 같이 가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행사가 있습니다. 오시면 식사도 드시고 떡도 받아가시고 자그마한 기념품도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한 것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좀 초청해서 예배 자리에 모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동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신속히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고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100살 이상 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적으로 100살 이상 잘 못 삽니다. 100살까지 근접을 해도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젊을 때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들에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 이 복음은 그렇게 막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교회를 매주마다 혹 못 나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자꾸 되뇌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마음의 감동이 오면 또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면 교회를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건 우리 교회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비가 그치면 정말로 힘듭니다. 수로를 퍼가지고 요즘 같으면 모터로 펌프해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발전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어느 해인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산에 나무도 다 말라버렸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동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경작을 할 수 없으니 수확을 거둘 수가 없고 그것을 먹을 수가 없으니 그렇습니다. 육식동물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식동물이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지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살 텐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동물, 식물 다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비가 뭡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비, 이런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초막절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비를 맞는 시간입니다. 이 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육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과 막혀있던 것들이 교통하게 하시고 내 죽어있던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우울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슬픔 좌절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께 이 성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가 부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몸이 고침받고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어느 때이냐? 성전에 올라와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해 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무와 공중에서 또 풀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산소가 만들어지고 공기의 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마시는 이 산소, 공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살아가게 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단이 좋아가지고 잘 연구하고 잘 개발해서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농사를 잘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잘 다니고 약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잠 잘 자고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직장에 잘 들어가고 공부하고 대학에 가고 고등학교 좋은 데 가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개인의 수단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집을 짓고 내가 가나안 땅에서 목축하고 농사짓고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길을 걸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지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을까봐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속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회복이 되려면 먼저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회복이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예기치 못할 일들을 만납니다.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상대가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자꾸 엉켜가지고 모두가 다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지고 누구 만날까봐 힘들어지고 조용히 집에 있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교회를 가게 되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 회복되는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사,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감사.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구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 속에 살면서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집도 아니고 아주 불편한 그 초막 속에 살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들이 초막 속에서 불편하게 살면서 뭐가 그렇게 크게 기뻤을까요? 바벨론에 잡혔다가 돌아온 해중, 더 멀게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에서 돌아온 회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마귀에게 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마귀와 똑같이 그냥 행세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본능에 따라서 말씀 없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긍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크게 기뻐해야지만이 살아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 회복의 비결입니다. 내가 기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쁘면 뭐든지 다 반갑습니다. 내가 기쁘면 다 그냥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 내가 기쁘면 그냥 밥맛도 좋고 일하는 것도 재미있고 다 좋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아픈 몸도 다 나서버립니다. 기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룩병자, 문둥병자, 절뚝발이, 소경, 여러 많은 질병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다 쫓아주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가르치고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수없이 많이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서 병이 고침을 받고 죽었던 내 딸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나고 이게 정말로 기쁨이지만 진정한 기쁨은 그게 아니라 진정한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천국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정말로 많이 바뀌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내가 이 뒤늦게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을 갈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어려운 선교사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불철주야로 연세가 드신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도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진정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좀 부유하게 살고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이 좋고 안 좋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고 힘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천국에 들어간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여가지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반겨 맞이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지고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구름같이, 구름 알갱이를 셀 수 있습니까? 수증기같이 막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확 둘러싸여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을 그렇게 찬양을 한답니다. 와,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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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 많이 했느냐. 잘했다, 잘했다. 그 티벳 정중앙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밖에서 어떤 일이 있다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면 애가 더 서러운지 더 펑펑 울어버립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생로병사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느냐, 얼마나 그 상황 그 일 가운데 마음고생을 많이 했느냐,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가지고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뭘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전생애를 들여서, 내 삶을 들여서, 내 청춘을 들여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많은 여건을 통해서, 내 건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가 돈이 많이 생기면 그 돈을 들고 부들부들 떠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오로지 그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그 은혜와 기쁨이 막 흐르고 넘치고 컵에다가 물을 따르면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까? 계속 따르면 흐르고 막 솟아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쌓이고 쌓이다가 터져나. 그러니까는 이러한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들이 팡팡 튀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저 아프리카 오지 선교소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할 각오를 하고 정말로 떼약빛을 맞으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선교소로 나가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평신도 선교사로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처자식들 다 그 마음을 알고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올 한 해 동안에는 내가 정말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말씀도 몇 독하고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다 이런 마음의 작정을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해서 다시금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 회복의 세 번째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율법책에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입니다. 7월 21일까지. 그때 마지막 날에는 큰 성회를 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짜 큰 성회를 여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부흥에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에도 많이 참석. 부흥 집회하면 월화수목금토. 옛날엔 토요일까지, 요새는 목요일까지 하기도 하고 수요일까지도 하고. 그래서 강사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이제 내일 저녁은 마지막 명절 끝날 성회 집회이니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예배 드립시다. 진짜 초청을 해서 예배 드릴 때 그 전전날에 받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보니까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이방 여자들이 우리 식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속 종교 우상신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며느리가 되고 아내가 되었는데 우상신을 따르게 되니까 우상신을 자꾸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되니까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계속 낭독을 합니다. 그것이 신앙회복의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고 수문학 광장에 모이라고 거기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니까 그들이 다 웁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닫게 되니까 그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웁니다. 다 웁니다. 이 울음은 죄를 통해하는 울음입니다. 이 말씀이 가슴을 찌르고 폐부를 찌르니까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엉엉 펑펑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이 울어야 됩니다. 죄를 깨닫고 울고 감사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하염없이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충만케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이 안에서 정말로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 9장의 회복의 역사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저는 우리의 처럼 평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어떠한 연고든 교회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게 되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되고 복음의 역사로 충만해야 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야 됩니다. 너도 구원받았냐? 나도 구원받았다. 우리 같이 구원받았네. 기쁘다. 이게 뭐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복음의 감격이 구역을 하나로 만들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각 기관 하나로 만들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고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승리하고 우리의 닿는 발걸음마다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다 쫓겨나고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포가 되고 그 마을이 복음화되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그렇게 불신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변화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들이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하고 수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이 가르침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갑니다. 가정이 든든하고 평안하게 서갑니다. 교회의 가정에 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제를 지키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초막제를 지킨 이후에는 모든 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초막제를 지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초막제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회복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에서 방문하신 우리 어르신들, 이게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다음 주에도 한번 나와보십시오. 아, 이거구나 하면서 자꾸 배워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믿어지게 되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생애를 마감하게 되면 지옥에 안 가고 불구덩이,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안 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 말씀에서 약속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뻐하고 그 속에서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늘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또 교회가 뭐하는 곳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오늘 한번 교회 가보자 해서 처음 나온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